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또 희망의 새날, 또 새 주간을 맞게 하여 주시니 주님과 함께 또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삶이 변화되며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짧은 그러한 본문이라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자, 예수님과 함께 지금 여기 먹는 자 식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잔치를 베풀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또 시각장애인들을 청하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되리니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잔치를 베풀고 청할 때에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그들이 그 잔치에 와서 함께 먹고 나서 너에게 되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베푼 선행과 사랑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어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정말 그처럼 잔치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네게 갚아줄 때 그때 잔치가 열려서 그렇게 먹는 자들은 정말 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잔치에 관한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어요. 그래서 이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오십시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은 2번에 걸쳐 초대합니다. 그래서 잔치일이 있기 전에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먼저 첫 번째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전에 있기 전에 먼저 초청을 받고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잔치가 열릴 때
두 번째 초청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잔치가 있기 전에 뭐 결혼식이나 뭐 회가변 한다고 할 때 초청장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실 분은 말씀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렇게 미리 초청을 하고 이제 당일에 또 초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청한 이 순간은 두 번째 초청입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렇죠. 그 청하였던 자들, 먼저 번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요. 이제 오십시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다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말하죠.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예, 그 당시 최고의 부동산인데 이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겠죠.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갈 수 없으니 양해를 부탁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나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일을 잘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으니 못 가겠어. 양해를 부탁합니다. 또 한 사람은 난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거절을 한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초청했을 때에 그때 못 가겠다고 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은 두 번째 초청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는 가겠다고 했다가 못 가겠다고 한 셈이 됩니다. 초청한 주인에게 아주 무례한, 또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명예가 훼손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거절한 세 사람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다. 이 사람은 소유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강했기 때문에 이 잔치조차도 거절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사람 소 5겨리를 샀다. 이것은 아마도 투자한 것에 대한 관심일 것 같습니다. 소 5겨리나 샀고 이게 일을 잘하는가 봐야 되니까 어쩌면 자신의 투자와 또 일을 해서 살아야 될 생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 아닐까.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뭐 장가 들었다고 해서 잔치에 못 갈 게 있나요? 그런데 장가 들었으니 아마도 인간관계에 얽매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종이 돌아서 이렇게 구하니까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소위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처음 초대받지 못한 자들, 어떻게 보면 무자격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을 불러오라고,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나가서, 자, 우리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신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고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이런 어려운 자들, 또 장애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인이 말합니다. 산과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이제는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군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잔치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즐겨야지. 네, 이 잔치를 다 채워라. 강군하에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채우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먼저 청한 자들, 오겠다고 했지만 안 온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나죠. 자, 주인이 초청했던 사람들에 대한 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있는데, 또 그 해석도 의미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자, 맨 처음 초청했던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잔치를 베풀고 초대했던 자들 중에 유대인 중에 의롭게 여기는 자들, 내가 의롭다. 그 사회에서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 종교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거절하죠.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반대하죠. 자, 두 번째로 초청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사람들, 시내와 거리, 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유대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 공동체 중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그냥 평범한 모든 유대인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비어 있어서 세 번째 초청한 길과 산울다리 밖,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성 밖에 있다고 하면 아주 극빈곤층입니다. 제대로 집도 없이 사는 그런 극빈곤층, 이방인들, 어쩌면 부정해져서 성 밖에 정결해질 때까지 거주해야 하는 그러한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자들, 소위 무자격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불렀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 예수님의 복음의 초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열려져 있고 모든 사람, 특별히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잔치를 열고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꽉 차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초청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청을 거절한 사람이 있고 이 초청을 받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나요? 아마도 우리는 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속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놀라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에 응답해서 모인 그러한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은 언제나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할 또는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천국의 모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모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고 맞아주는 환대의 삶, 환대의 초청, 환대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사는 삶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속에서 초청과 환대의 삶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환대의 삶으로까지 깊어져야 합니다. 마치 앞에 본문에서 어제 본문인데 거기서 갚을 것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접대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조건 없는 환대의 삶, 대가 없는 환대의 삶.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복음의 정신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환대를 소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볼수록 무엇으로 갇혀 있고 꼭꼭 싸매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야 하고 그리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환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고 소유에 집착하고 관계에
얽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사랑을 놓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기쁨의 삶,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섬김의 삶, 무조건적인 환대의 삶으로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을 밝히고 소망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뭇 영혼들을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주셨고 저희들도 이 초대의 은혜로 이렇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환대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영혼들을 초청하며 함께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희망이 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이 환대의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